여러분, 이 4절에서 8절까지를 가지고 많은 설교가 있어요. 예, 그리고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익숙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 번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나요? 취소되지 않나요? 막 이렇게 지금 네, 많이 들어보신 질문일 겁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이견과 논란이 있는 질문 중 하나이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질문이 그렇게 좋은 질문, 탁월한 질문이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뭐 질문이 좋고 나쁘고는 없죠. 근데 이 질문을 받게 되면 저는 그 질문자의 의도에 따라 저의 답변에 강조하는 부분이 달라질 겁니다. 무슨 뜻인지 좀 아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본문의 문맥 안에서는 더더욱 아까 제가 했던 질문은 어울리는 질문은 아닙니다. 이것을 갖고 이 질문을 하고 이 설교를 많이 하시지만 솔직히 문맥 안에서 본다면 이 내용을 다루는 것은 또 아니에요. 물론 뚝 떨어뜨려 가지고 본다면 이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 저희 갈보리채플은 강해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하는데 그래서 한 절 한 절 쭉 주제 설교를 하지 않고 한 책을 이렇게 한꺼번에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일관성. 일관성은 뭔가요? 성경을 볼 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문맥 안에서 그 책의 장르에 따라 그리고 한 절 안에 하나는 막 상징으로 풀고 문자적으로 풀고 그러면 뭐가 된다? 신천지 된다. 이겁니다. 문맥 안에서 일관성 있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읽을 겁니다, 오늘. 그리고 또 하나, 또 뭐 있죠? 객관성이 있죠. 그래서 시대적인 배경과 문화와 그래서 먼저 이 책이 누구에게 전달되었는가, 그리고 그때 상황은 어떤가에 대한 부분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가져오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 방법이 있지만, 여러 성경 보는 방법이 있지만 제가 그래서 일관성, 객관성 이 두 개만 보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맥을 봐야겠죠. 우리가 어떻게 이 히브리서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론의 반차를 쫓아가지 않으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으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승천하신, 그래서 하늘 지성소에서 여전히 그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계시는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호칭을 다 사용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렇게 그것을 설명하다가 이 히브리서 기자는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 얘기하는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해서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 히브리서를 받은 사람들이 소화할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경고의 권면의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경고가 나오는데 여태까지 나왔던 첫 번째, 두 번째 경고와는 달리 아주 센 경고, 좀 쓰라린 경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4절에서 6절을 읽으면 그 경고가 얼마나 센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가능하지 않대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 경고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냥 빛이 아니에요. 어떤 빛이죠? 사망, 흑암에서 건져 올리는 빛입니다. 그냥 이런 빛이 아니에요. 진리의 빛입니다. 그것을 맛봤대요. 경험했대요. 그런데 타락했대요. 하늘의 은사, 여기 선물, 기프트인데요. 하나님의 베푸시는 공급을, 풍성한 공급을 다 맛본 거예요. 하늘로부터 직접 오는 그 선물을 맛봤어요. 땅의 것을 사용하셔서 또 우리에게 전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헌금하면서 그렇게 맛봤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타락하면 또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러니까 성령님을 체험한 겁니다. 날마다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시는 성령님을 체험한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님, 보호하시고 변호하시고 이끄시고, 나도 나를 위해 탄식하여 기도하지 않는데 나를 위해 탄식함으로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
그분을 체험을 한 거예요, 이미. 그리고 여기 보세요. 성령을 나누어 받고, 이거 세 번역으로 보니까 나누어 받고죠. 그러니까 그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받아서 공동체 안에서 덕을 세우는 것까지 경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타락했대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한 말씀, 우리를 숨쉬게 하는 말씀, 말씀을 통해 강건케 되는 경험, 자녀된 권세를 말씀을 통해 누린 거예요. 그리고 장차 도래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 그 상속자로서의 권능을 조금씩 맛본 자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6절 옆으로 떨어져 나가면 파라핍토 변절되면 배교하면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를 수 없나니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한때 그분을 경험했고 사모했고 그랬지만 이제는 타락하여 예수를 거부하는 자가 된 겁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가 무가치하다라고 여기게 되고 그의 십자가를 조롱했던 무리들과 같이 돼버린 거예요.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가 무가치하다라고 생각하고 조롱했던 이들보다 더 이제는 앞장서서 조롱하는 자가 된 거죠. 경험했는데 그것을 버린 자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또한 조롱하는 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말 그대로 변절, 배교자가 생겼고 배교의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맥을 봐야 돼요. 지금 히브리서를 읽는 그 공동체 안에 벌써 떨어져 나간 자들이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한번 이런 경험을 하고 구원을 받아 취소? 이 얘기가 아니라 제가 한 번 받은 구원이 취소가 됩니까? 맙니까? 에 대한 질문 지금 잠깐 내려놓고 그냥 문맥을 봤을 때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봤을 때 뭐라고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모든 걸 경험한 자가 그 사람이 그런 구원을 받았던가 받지 않았던 사람인가 이거 말고 우선은 따라오십시오. 그냥 배교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경험했던 사람이 배교할 수 있다. 배교는 분명히 있다. 배교는 존재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0절, 21절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의 죄악에서 해방된 사람이 다시 그 악한 생활로 되돌아가 세상 죄에 끌려다닌다면 그 상태는 이전보다 훨씬 나빠질 것입니다. 차라리 바른 길을 모르는 게 더 낫지 않았겠습니까? 바른 길을 알면서도 자신들이 받은 거룩한 가르침을 내팽개쳐 버린다면 오히려 그 길을 알지 못하는 편이 나았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도 이 얘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떠나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어 왔고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는 그 시대에도 첫 번째 읽었던 그 시대에도 있었던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죠? 복음서에 보면 가룟 유다가 있겠죠. 교회가 시작되었던 때부터 배교자는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거짓 선지자라고 나오는 사람들은 다 어디 있었던 사람들이죠? 밖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었던 자들이 거짓 선지자였던 거죠. 교회를 거쳐서 등장합니다. 이 시대에도 교회를 강력하게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많은 것을 맛봤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그 배교자들은 이 시대의 교회에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으로만 이해 우선 하면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쓸 때 구원은 취소가 되고 안 되고 이런 신학적인 논쟁을 끌고 가려고 이걸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심해라. 받지 않냐? 있지 않냐? 그쵸?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쓰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있지 않냐, 봐라, 있다, 배교자가. 네, 이 얘기예요. 구원이 취소되고 안 취소되고, 이건 다음 주에 할게요. 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구원은 무엇인가? 문맥 전체를 봐야 돼요. 다시 봐야 돼요. 우리가 이미 봤던 5장의 11절, 우리가, 이제 제가 그 호칭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할 건데, 우리가 할 말이 많은데 너희가 듣는 게 둔해졌다. 12절, 너희가 마땅히, 너희가 다시, 네, 우리가, 너희가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6장에 와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 나오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계속 이렇게 1인칭 복수, 2인칭 복수를 사용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방금 우리가 읽었던 6장의 4절, 8절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for those who, 3인칭 복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쟤네들, 저들, 저짝애들, 걔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 허락하시면 우리가 할 거고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걔들은 쟤네들은 그걸 맛보고 다 배교했다, 이렇게 구분을 분명히 짓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과 나간 자들 확실하게 대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확연하게 대조가 되는 게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막 그렇게 얘기하다가 8절까지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렇죠? 8절이 어떻게 끝났나요? 그렇죠? 네, 우리가 8절, 6절까지 읽었군요. 네, 구원에 이르는 것이 더 가시던 불에 엉겅퀴를 내며 쓸모가 없고 마침내 불타버리고 말 겁니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나서 9절에 바로 뭐라고 돼 있죠? 다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For those who, 쟤네들, 걔들, 그런 걔네들이 그렇게 됐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네, 이렇게 다시 대조하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무엇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므로 하고 나와요. 여기 구원에 이르게 하는 확신, 그것이 뭘로부터 출발된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걔들은 그렇게 됐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되도록 놔두지 않을 거야 라고 지금 격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들이에요. 여러분 걔들이 아니라, 지금 잘 들으세요.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들은요, 구원에 이르는 더 좋은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걔들이 안 될 거예요 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로해 주지? 예수님이. 네, 여러분, 바로 여러분. 배교자와 구분을 지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구원의 확신일까? 구원의 확신, 먼저 제가 첫 번째 근거, 첫 번째 뭐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첫 번째 근거입니다. 불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딱 이렇게 가져오죠. 구원의 확신은 자신만의 확신이 아닌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분에 대한 겸손한 고백과 감사로 점검이 된다라는 거예요. 좀 더 들어보세요. 내 신실함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요 공로를 인정할 때, 아, 내가 구원의 확신을 점검할 수 있구나. 아, 이게 내가 구원의 확신이 나에게 분명히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마태복음 할 때 잠깐 얘기했는데, 제가 내가 너무 좋아하는 예라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군가 불치의 병에 걸렸어요. 모두가 포기한 가망이 없는 상태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병에 대한 신약이 발견돼서 친구가 그걸 알고 약을
그 귀한 약을 구해서 이렇게 줬어요. 먹어보라고. 근데 그 약을 열심히 먹었는데 나았어요. 살았어요. 다 나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낫냐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낫어? 그러니까 그 친구에게 전해준 약을 먹고 나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 글쎄, 누가 약을 가져다 주었어. 근데 내가 먹었지, 내가. 내가 그 약을 먹었다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 먹고 다 죽었어. 근데 나는 먹었지. 난 먹었어. 그러니까 그 먹은 나에게 공로를 돌리며 그 약을 먹으면 나을 거라는 나에게 그 약을 먹을 거면 나을 거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나에게 굳건히 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먹어서 내가 살았지. 여러분 조금 어색하지 않나요? 너무 어색하죠. 그가 산 것은 그 약에 대한 자신의 믿음과 확신이 그를 살게 한 게 아니라 뭐가 그를 살게 한 거죠? 예? 그 약을 소개해 준 그 사람에 의해 전달된 그 약의 효능으로 그 약의 능력 때문에 산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약에 대한 능력에 대한 건 없고 내가 믿음에 확신이 들었다니까? 먹으면 날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니까? 그래서 살았지 뭐. 지금 제가 좀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건데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의 십자가, 그게 너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가 없고 나는 구원 받는다니까? 난 낫는다니까? 내가 믿었더니만 됐다니까? 이걸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점검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고백, 감사가 내 안에 있는지, 그걸 잊고 있진 않은지. 내가 자유의지론, 예정론 딱 따져봤는데 난 딱 이건 것 같아. 그래서 구원에 확실히 딱 생겼어. 그래서 내가 요 교리를 갖고 내가 딱 구원을 이루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은 구원의 확신의 두 번째 근거는 무엇인가? 앞에 힌트가 있었어요. 6절에. 뭐라고 돼 있죠?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회개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주는 그 점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 안에 회개가 있는가 없는가. 회개가 없어졌어요? 그럼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회개를 전혀 이제 안 할 거예요? 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회개 안 해. 죄송하지만 여러분 배교의 길을 걷고 계시고 타락한 자라는 거예요. 보세요. 회개에 이를 수 없게 되나니. 근데 내가 회개를 해. 그럼 여러분은요? 걔아들이 아니라 우리 너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회개가 있으십니까? 점검하십시오. 구원의 확신, 내가 약을 먹었더만 살았어 이러지 마시고 감사하시고 고백하시고 겸손하게 그리고 회개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예배 시간 좀 늦으셔도 돼요. 금요 월십 매달 안 나오셔도 돼요. 근데 제발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회개하십시오.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회개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꽉 붙들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서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우리를 회개하시게 한대요. 그럼 회개가 있으면 누구의 인도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통해 그걸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은혜로운 계시다라고 얘기하죠. 죄의 깨달음을 주시는 거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자리에 나오는 거는 나의 포기하지 않는 의지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회개를 하게 된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점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회개가 있다면.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교회 다닐 수 있어요. 네, 그냥 교회만 다닐 수 있어요. 회개가 없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위험합니다. 신학적이고 교리적이기만 한 기계적인 이론으로 난 구원의 확신이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위험합니다.
나 혼자의 구원의 확신을 갖는 이상한 일에 갇히지 마십시오. 회개가 내 삶에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주께 감사와 겸손한 그 십자가의 고백이 나에게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또 마지막 9절에서 1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9절 다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걸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뭘 잊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나타낸 그 사랑을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행위와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의 점검의 한 부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읽기만 해도 이해가 돼요, 솔직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원받은 자에게는 뭐가 나타난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구원받은 자다운 삶의 행동이 분명히 나온다. 행위는 구원을 받는데 어떠한 조건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위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분명한 조건으로 나타납니다. 너무 어렵나요? 이해되셨죠? 구원을 받을 때, 구원을 받는 것에는 내 행위가 어떠한 것도 역할을 미치지 못합니다. 근데 구원받은 후에는 그 행위가 그 구원의 점검에 분명히 들어갑니다. 아멘.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신대요. 근데 그 사랑이 나한테 있지도 않은데 잊지 않으시면 어떡해? 그게 말이 안 되죠. 있어야지 그걸 잊지 않으시잖아요. 없는데 그걸 어떻게 찾아서 어떻게 잊지 않으셔, 하나님이? 그러니까 행위와 하나님을 나타낸 사랑, 그 사랑이 행위 가운데, 삶 가운데 있어야지 그걸 잊지 않으시겠죠, 하나님이. 그리고 또 성도들을 섬기며 지금도 섬기고.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저번 주 설교 영적인 성장하며 통로가 되어 막다른 길 되지 않고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있다면 걔아들이 아니고 너는 너희 안에 속해 너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확실하게 점검할 수 있다라고 지금 9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구원은 취소되나요?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또 안 돼요. 다음 주에 할게요. 구원이 취소되는 구절 찾아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근거하는 성경 구절 찾아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네. 11절. 여러분, 서신서지만 설교문의 형식으로 지금 히브리서가 되어 있어요. 네. 목회적 차원에서 썼다라는 걸 좀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경고했다가 또 격려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아비의 마음으로. 네. 11절. 여러분, 각 사람은 같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서 소망을 이루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 되지 마십시오.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기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기를 두고 맹세하시고 뭐 이렇게 쭉 나와요. 14절,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서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게으른 사람 되지 마십시오.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의 본을 따르십시오. 그 본의 지금 예시가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네, 믿음과 인내로 상속받은 사람 중에 예시로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 얘기하고 있고, 아브라함과 나눴던 대화를 창세기에 있는 것을 넣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 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 떠오르는 그의 호칭, 별칭은 뭐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래서 우리는 이 말 때문에
조금 오해가 있어요. 믿음이 너무 좋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본이 되었어 라고 해서 얻은 호칭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믿음의 본 대신 예수님밖에 우리의 믿음의 본이 없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 고린도전서 때 제가 했었는데 여러분은 기억 안 하실 수 있지만 로마서 때도 아마 또 했을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은 왜 그 호칭을 얻었죠? 행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낸 첫 케이스를 본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믿음이 너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보여준 본보기 케이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네, 그거를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아브라함 얘기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중점을 두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 우리 방금 읽었던 13절, 14절,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이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게 바로 창세기 22장 16절, 1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걸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아까 위에 막 맹세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더 높은 자가 없으니까 자기를 두고 맹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을, 너 아들 아브라함 너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누구? 이삭을 바치는 그 일이 있고 나서 바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나오죠, 그렇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과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그게 뭐 문자 완전 똑같이 이렇게 되지 않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삭을 바치는 사건 직후에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순종에 막 감복되셔가지고 상급으로 축복하신 걸까요? 우린 그렇게 알고 있을 때가 많아요.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라는, 죽여도 다시 살리실 거라는 굳건한 믿음에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축복을, 지금 이 축복을 주신 건가요? 너 시험 패스, 오케이. 그래, 이제 너가 내 축복을 받을 만한 자가 되었구나 하면서 이 축복을 주신 건가요?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요, 창세기 12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계속 얘기하셨어요. 문자 글자 그대로 똑같지는 않지만 내용이 동일해요. 동일한 축복이에요. 내용이 같아요. 22장의 축복이나 12장의 축복이나 똑같다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12장의 상태가 어땠나요? 이삭을 바쳤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요. 12장에서 뭐 한 게 없어요. 헌금도 안 드렸어요. 레노베이션도 안 했어요. 봉사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바친 후의 약속과 앞의 축복이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입니다. 12장부터 22장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13장, 15장, 16장, 17장 4번이나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 축복을 하세요. 22장의 축복을 계속 똑같이 하세요. 이삭을 5번 바쳤나요? 아니라니까요.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들을 주신다고 하니까 피씨고서 썩소를 날리면서 사라랑 비웃어. 그래서 사라 아닌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까지 나. 그리고 또 그랄 왕에게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여 2번이나. 아우 정말 내가 사라라면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할 때. 그러니까 12장부터 22장까지 아브라함은요 계속 이랬어요. 지지부진했어요. 믿음의 상태가 엉망이었어요.
근데 그의 믿음과 상관없이 동일한 약속과 축복으로 그를 끌고 가십니다. 창세기 얘기는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조상이 된 얘기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수준인데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끌고 가신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로 성장한 거지 그의 믿음이 엄청나게 세지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붙잡을 줄 아는 자, 하나님의 마음,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의도까지 이제 이해를 해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로 성장하게 된 거예요. 아니,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관계를 맺게 된 겁니다. 이 기간 동안.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썩소를 날렸던 그 썩은 미소가 진짜 웃음으로 바뀌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썩은 미소가 썩소가 잘못된 말은 아니죠. 제가 조심해야 되는데 썩은 미소를 줄여서 썩소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그런 썩은 미소가 하나님이 주시는 환한 웃음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이 끌고 가실 겁니다. 어떻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For those who, 걔들 말고 너희는 그렇게 내가 할 거라니까. 너네가 어떻게? 회개 가운데 있고 공동체 가운데서 계속 살아가며 들어가 있고 너희 그 행위와 그 모든 것들을 내 안에서 훈련받는다면.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9절, 20절.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예수께서는 앞서서 달려가시는 분으로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었죠? 대제사장 얘기하다가 지금 나왔다가 다시 뭘로 지금 마무리하나요? 대제사장 대신 예수로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구원이 취소되고 안 취소되고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 대제사장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끌고 가신다. 끌고 가신다니까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는 얘기예요. 쉬지 않으셔. 대제사장 대신 대장도 되시고 대제사장 대신 그분은 우리를 위해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열심은 식지 않으시다. 아멘. 그 얘기인 거죠. 제가 더 블레싱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을 좀 소개를 해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찬양은요, 성경 구절 그대로를 가사로 만든 찬양이에요. 민수기 6장에 나오는 거, 그리고 신명기에 나오는, 요기에 나오는, 민수기에 나오는 이 대목이 제사장의 기도라고 불려지는 구절이에요. 잘 들어주세요. 광야 시절에 광야의 생활을 이제 이어나가야 돼요. 해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로 이제 모시긴 하셨지만 이게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불안도 하시고 애잔하시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축복하기를 너무나 원하셨어요.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그래서 모세에게 맨날 지성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모세에게 아론이라는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백성들을 위해서 대제사장 됐으니 아론아, 너가 이 기도를, 축복 기도를 너희 자녀들, 내 자녀 이스라엘 백성에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가르치신 기도예요. 이해되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얘기했던 거랑 똑같이 축복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대제사장 된 아론으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내용이 제사장의 기도라고 민수기 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도 나오고요. 제가 그거를 따서 만든 찬양 가사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늘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노래예요. 주 내게 복주사, 주 너를 지키실 것이고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아멘, 아멘, 아멘.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고 너의 가정, 너의 자녀, 너의 자녀의 자녀까지 그의 은혜가 흘러가리. 주의 임재 앞서가시고 너를 지키시고 동행하시리. 너를 둘러싸고 채우시고 주 너와 함께 하시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출입, 너의 들어가고 나옴, 시작과 끝, 그리고 슬플 때 기쁠 때 주님 너를 위하시리. 너를 위하시네. 너를 위하시네. 너를 위하시네. 아멘, 아멘, 아멘. 하늘의 대제사장이 하늘에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부르시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받으십시오. 그 짝 애들 내지 마시고, 그 아들 내지 마시고. 우린 그럴 수가 없어요. 왜? 끌고 가시니까. 끌고 가시니까. 이런 분 앞에서 구원이 취소되면 열심히 좀 하다가 구원이 취소 안 되면 쉬엄쉬엄 하면서 널널하게 신앙생활하고 이런 잔머리가 나올 수 있나요? 이런 분 앞에서?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구원이란 이슈는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론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그리고 이 주님의 노래를, 하나님의 노래, 이 대제사장의 노래를 듣고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를 지키시리. 너의 모든 출입에 함께 하시리. 널 둘러싸고 채우시고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니. 그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와 대화 나누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 그걸 아멘으로 먹읍시다. 받읍시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앉은 자리에서 기도를 좀 할게요. 여러분 리플렉션, 나눠드린 리플렉션 보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점검 리스트 3가지가 나에게 있는가를 좀 점검해보자 라고 제가 반응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삶에 진짜 내가 그 약을 먹었더니만 내가 살았다니까? 내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한마디 했다니까? 그럼 난 구원 받았잖아. 이렇게 어거지 부리는 자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 감격이 있는지, 감사한지, 너무 감사한지, 그 고백이 있는지 우리 점검해봅시다. 그리고 회개케 하시는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지, 내 삶엔 회개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 다시 돌이켜 하나님과의 관계에 맺길 원하는 그 나의 영적 상태가 있는가? 그리고 믿는 자로서의 예수를 닮은, 예수를 옷 입은 자의 모습들, 성도를 사랑하는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있는가 한번 주님 앞에 갖고 나가봅시다. 그리고 제가 오늘 불러드렸던, 말씀드렸던 그 The Blessing, 그 민수기에 나왔던 대제사장의 기도를 받으십시오. 먹으십시오. 네, 주님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 그렇게 하신다니 전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제가 쫓아가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넘어지고 넘어지나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그 믿음까지 자라나겠습니다. 왜? 주님이 안 포기하신다니까. 가능한데. 여러분 또 집에 돌아가셔서 블레싱이라는 찬양을 좀 여러분 쭉 좀 들으시면서 이렇게 먹으십시오. 이렇게 유튜브에 찾아서 들으시면서 하루 일주일 동안 쭉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좀 누리세요. 여러분 누리세요. 그거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의 열심에 대해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우리 시간 주님께 반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